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과 누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세우신 12사도가 있었습니다. 12사도가 다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요한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의 사역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마지막 성경을 사역을 이렇게 보수하고 완성하는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복음서의 어떤 최종 완성, 또 서신서에도 이제 쭉 시작하는데, 서신서 우리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요한 1서, 2서, 3서. 또 서신서의 마지막 결론도 그한 요한 1서, 2서, 3서로 마무리 지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도 요한 계시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로 성경을 완성을 넘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까지 이렇게 보수해 놓는 최종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어떠한 복음을 전했을까? 어떠한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복음을 그는 누리고 있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을 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또 타락한 죄인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사실 이 세상은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최고의 기쁜 소식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주님께서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좀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주의 왕국이 이 땅에 진짜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실제로 누리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좀 피상적이죠. 얕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런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떠한 복음을 전했을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받는 게 우리 사람의 운명입니다.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바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한 번에 다 청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없어요. 죄를 져도요 꺼림낌도 없고, 어떤 분들은 죄를 지면 더 뻔뻔해진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죄 하나 때문에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느 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용서받으면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지. 어쩌든지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가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앞으로 미래에 설사 질 죄가 있을지라도 다 청산되었습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끝내신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어떠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얼마나 뛰어난 복음입니까? 우리는 사실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축복 중에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아닙니다. 자녀를 제일 많이 쓰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진짜 사랑하죠. 뭐 남편과 아내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게 자녀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어떠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단과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붙잡히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단과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 임금 사단을 끝내고 세상을 처리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2절과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대통령, 이 세상의 최고의 어떤 인도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대통령, 왕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을 붙잡고 자기들의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셨죠. 뭐 누가 됐든지 어떤 대통령이 돼도 사실 별로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점점점 우리나라가 또 세계 정치와 경제가 하락의 길을 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어려워지죠. 왜? 그래야지 이 세상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어려워질 때 바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하면서 구원으로 이끄는 바로 그런 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점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 사단은 심판 받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은 사단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사단을 이기는 복음,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요, 사도 요한은 어떠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이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이 옆에 난 가지는요 사실 뭐예요?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하나입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복음이에요. 하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선포할 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뭐 우리 주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어떤 종이가 낱장으로 있을 때는 아주 이게 찢으면 쉽게 찢어집니다. 한 장은 약하지만 그러나 이 낱장을 우리가 성경책 안에 집어넣고 이 책을 놓고 찢으려면 찢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약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복음,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구나.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결국 내가 주님과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 놀라운 힘이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나도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다. 바로 우리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십니다. 이것이 참 복음을 아는 사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보통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자녀를 낳고 보통 일반적인 가정의 꿈은요, 자기 집을 갖는 게 꿈이에요. 왜? 그 자기 집이 있으면 그곳에서 이렇게 안식도 갖고 또 이렇게 누림도 갖고 거기서 만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거처, 우리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집, 좀 더 큰 집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서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집 하나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집값이 비싼지.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 영원한 집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거한 거처, 그것이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나의 집.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이다, 또 너는 나의 집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한 거예요. 거처, 집.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가진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거처로 삼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어떤 장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장소. 사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 천국은 하나님 안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요,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돼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과 만족과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한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집이구나, 하나님 나의 거처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좋은 집, 큰 집, 비싼 집 살려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나의 집은 그리스도가 나의 집이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나의 집은 그리스도다. 앞으로 집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편하게 사십시오. 전세도 괜찮습니다. 조금 평수 작아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감옥에 있어도 바로 그 안에서 최고의 만족과 누림과 주님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첫 번째 말씀이셔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영원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말씀이라는 뜻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상, 어떤 그런 우상들은요, 돌로 만들어 놓고 어떤 쇠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그들은 말 못합니다. 말 못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래 이 말씀 중에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내 말이란 뜻이 원래 보통 이게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근데 살아있는 말씀, 지금 성령이 다시 한번 그 로고스를 다시 한번 나한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란다. 레마. 우리는 성경 지식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인데 거기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레마를 통해서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란 단어가 레마란다. 레마. 지금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이 말씀이 레마라고 원어에서 레마.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통 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 내적으로 말씀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도 나는 들릴 때도 있죠. 내적으로. 그러나 느낌으로 알아. 느낌은, 여러분들 이렇게 저하고 친해. 일을 같이 오랫동안 같이 했어.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아시죠? 그 눈빛만 딱 보면 아, 내 목사님 알아요. 그러고 가서 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내적으로 그분을 주의하고 있으면 벌써 느낌이 와. 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순종한다. 다 알아요. 꼭 이렇게 말로 딱 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여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쉽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올 수 있겠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야만 돼요. 오셔야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분이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뭐예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원래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때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분은 처음에는 육신을 입으신 보혜사였어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 근데 지금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 보혜사,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바로 우리 주님은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또 그분은 영이신 성령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누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도 그 영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돈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은 말씀으로 또 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보통 이게 전기가 이렇게 발전소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선이 몇 줄이에요?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이에요. 두 줄. 보통 두 줄로 들어오잖아. 들어왔다가 가니까. 그러니까 한 줄은 뭐예요? 말씀. 한 줄은 영. 그래서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전선이 두 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두 전선,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꽉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적인 결론이 뭡니까? 어떻게 이 말씀과 영이신 그분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분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분을 우리 안으로 마음껏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잔치 때 많이 했어요. 많이 수고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손님들이 많이 왔어. 그 주인의 뜻은 뭐예요? 그 음식을 먹고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이 풍성해도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한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말씀이신 또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면 그분을 우리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온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온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숨을 쉬어야 돼. 두 번째, 마셔야 돼. 세 번째는 먹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뭐예요? 숨 쉬고 마시고 먹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돼. 그분을 어떻게 마셔야 돼. 그래야지 그분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 영적인 생명도 뭐예요? 마시고 먹고 숨 쉬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말씀과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이 더 솟아나는 샘물이 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또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깊은 곳에 그분을 마음껏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분을 마셔야 돼요. 뒤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은 계속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해요. 마시라고. 여러분, 그분을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여러분에게 평강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아주 능력의 영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쁨의 영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치료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왜 흘러 안 나와요? 왜 치료의 강, 축복의 강이 왜 흘러나오지 않을까? 덜 마셔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 안으로 마셔야 돼. 내가 말씀을 마시고 성령을 마시고 내 온 존재 안에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생수이신 성령을 내 혼 안에, 내 생각 안에, 감정과 의지 안에, 내 신경계통 안으로 받아들이고 마시고 내 세포 안으로도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생수의 성령을 계속 마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냥 이렇게 꿀꺽꿀꺽, 목마를 때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마를 때는 꿀꺽꿀꺽 마시고 또 어느 때는 그냥 이렇게 촉촉히 조금 한 모금 되고 이렇게 마시고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으로 마십니다. 마십니다. 계속 이 기도가 진짜 기도고 이것이 누리는 길이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열심히 입에다 딱 집어넣고 열심히 씹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죠. 삼켜야겠죠. 삼켜야 되는데 어떻게 삼켜? 꿀꺽하고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음미하고 묵상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씹어갖고 계속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아멘하고 하면 꿀꺽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을 해야 돼. 아멘은 뭐예요? 다른 말로 꿀꺽 이런 뜻도 있어요. 꿀꺽. 그래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점점점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영이신 생수이신 성령은 계속 끊임없이 마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아멘하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영 안으로, 내 생각 안으로, 내 온 존재 안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돼요. 호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사실 그때 오셨을 때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영이신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좀 있으면 그분이 안 보여. 제자들이 처음에 못 보니까 이제 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잠깐 봤다가 성령을 받아라. 왜? 그분은 공기, 영이니까. 원래 영이란 뜻은 공기란 뜻입니다. 공기,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그분이 영을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받아들여요. 그때부터 제자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안 보이셨어. 왜? 그들 안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들이 잘 영적인 눈이 안 띄었으니까 잠깐 보여줬지. 보통 때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그분은 우리와 딱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을 호흡합니다. 내 성령을 깊이 호흡합니다. 성령을 깊이 내 온 존재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어요? 숨을 깊이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긴 호흡. 또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막 우리 안에 꿀꺽꿀꺽 이렇게 깊이 마시는 거예요. 먹을 때도 씹으면서 아멘 하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믿음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말씀이시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마십니다. 그러려면 내 온 존재를 열어야죠. 내가 깊이 마십니다.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깊이 아멘하고 먹습니다. 내 성령이신 공기이신 성령을 내가 깊이 호흡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계속 호흡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 간구하는 기도, 능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 이것이 주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깊이 호흡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아까 치유의 강도 흘러나오고 우리 안에 평강의 강도 흘러나오고 우리 안에 지혜와 능력의 강도 흘러나오고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고 사도 요한은 그 복음을 이렇게 체험하고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하죠. 단순하게 말씀이시고 영이신 그분을 우리 존재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 생각 안으로, 우리 신경계통 안으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세포 안으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음껏 먹고 깊이 그분으로 호흡하면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어떠한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그 복음을 어떻게 누렸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최고로 사랑받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영신 그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깊은 존재 안으로 마시고 먹고 깊이 호흡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